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는 말이 꼭 물질적으로 부하게 산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함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써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공부도 너무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르면요, 잘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잃는 게 많습니다. 실패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세상에서는요, 적당히 눈 감아야 됩니다.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불의를 보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적당히 둥글둥글 해야 세상 속에 살기 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나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면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세상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습니다. 잃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금의 상황이 수치스러울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가난해진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내 처지를 보면서 한숨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지금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게 수치일까?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가 꺼려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붙잡혀 주신 거죠. 우리는 그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파송한 사람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냈습니다. 이 멤버는요, 누가 봐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유대의 자치기구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야바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 자치기구의 의장이요, 대제사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야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가야바를 한번 봤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미 마태복음 26장 초반부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도 아래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판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한밤중이고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의 대표가 되니까, 의장이 되니까. 그런데 가야바가 있던 그 자리에 가야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모임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걸리는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6장 3, 4절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관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사적인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개인의 집에 바깥 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 큰 집에는 뜰이 있었나 봅니다. 안뜰도 있고 바깥 뜰도 있고 그 중에서 바깥 뜰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던 그 자리가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상회들인 공회원들이 사적인 자리에 모여서 작당을 하지 공적으로 작당을 하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들, 하여튼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가 하면 의장을 제외하고 70명입니다. 주로 종교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성전 내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통치기구는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력한 통치기구가 대제사장의 개인의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그가 의장이라도 의장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70명인데 아니 모일 장소가 없어서 개인 집에 모여서 회의를 했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70명이 다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종의 거짓 재판의 판을 짜는 소수의 은밀한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계획은요, 작당은요,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모임이나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있고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도 그 모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거나 이걸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회의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입니다. 작당이야 그렇다 치고, 작당이야 어디서 모여서 하든 그렇다 치고, 오늘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재판 비스무리한 것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가야바가 있는 이곳,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관정입니다. 여전히 관정이에요. 물론 뜰에서 모이지는 않았겠죠. 그 뜰에 어떤 모일 만한 방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여서 실내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야외에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개인의 집에서 작당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죄를 묻고
신문을 하게 되고 재판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것을 개인의 집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이런 일을 다루는 공식적인 자리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했습니다. 회의실 자체가요,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위대해 보이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공식적인 자리니까 당연히 재판 같은 것은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재판을 개인의 집에서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서 잠깐 만날 수는 있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은요, 내일 날 밝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지금 이 상황은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까 사내들인 공회가 몇 명이라고요? 71명이요. 대제사장 빼고 70명이요. 정말 70명이 다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한밤중에 개인의 집에 70명이 갑자기 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붙잡혀 올 줄을 알고요, 언제 주님이 붙잡혀 올 줄을 알고 다 모여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재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붙잡혀 가신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회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거짓 증거를 원합니까?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야죠. 그런데 여기는 시작부터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를 왜 찾았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재판은요,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재판입니다. 그 판은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봤던 그때 다 모여서 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무슨 내용인가 하면 거짓 증거가 필요해서 거짓 증인을 찾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 못 느끼셨습니까? 이미 거짓 증인들이요, 많이 와 있었대요. 어떻게 알고요? 아니, 예수님 방금 붙잡혀 왔는데 거짓 증인들이 언제 붙잡혀 올 줄 알고 많이 와 있습니까? 벌써 증인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개인의 집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면 날 밝고 나서 재판이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사저잖아요. 뭐가 이렇게 빠릅니까? 뭐가 이렇게 일사천리입니까? 이렇게 증인들이 어떻게 알고 와 있을까요? 이건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 짜고 친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거짓 증거나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거짓 증거나 오케이가 아니에요. 쓸만한 거짓 증거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악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거짓 증거를 찾을까?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죽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환호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르치는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을 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서 작당을 할 때 지금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명절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자고 그들이 미뤘던 겁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몰래 하기가 힘들어서 뒤로 미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말고요, 거짓 증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유대인들이 들어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율법에는요 증인이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그 증언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 있는데 신기한 건요, 한 사람도 말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2명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거짓이니까. 이런 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어디다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하죠. 2명이면 증인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2사람이 드디어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내가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전을 헐면요 안 됩니다. 이건 중범죄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진짜로 이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잖아요. 진짜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알죠. 이 부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검사가 증인을 불러놓고서 엄청 이렇게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해놓고선 대답하려고 하면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러잖아요. 네 아니오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오해될 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고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그러면 네로 대답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 장면인 겁니다. 딱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하신 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을 부숴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 의도는 안 듣겠다는 겁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말하면 됩니다. 게다가 2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들이 찾던 완벽한 증거입니다. 완벽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고 2사람의 증인이 있었고 그 말은 당연히 죄였으니까.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완벽한 증거를 찾았으니까 이제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왜 대답이 없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거짓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다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당시의 재판은요, 피고가 자기의 상황을 변호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증인의 증언이 있어도 지금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이 증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극단적으로 접근합니다. 아마 열이 받았을 겁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맹세는 법정에서 진실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용어일 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피고인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요 정도 될 겁니다. 거짓을 말하면 법정에서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각오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대답을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찾았던 거짓 증거, 완벽하다고 여기는 거짓 증거는요, 성전을 허느냐 마느냐, 그 이야기를 했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개념은 뭔가 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갈 겁니다. 로마의 법정에 세울 겁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죄를 물을 수 있거든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니까. 로마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몰고 가는 겁니다. 사실요,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말고 이 부분은요 다 핑계예요. 그건 밀란에 대한 대비용이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죄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할까봐 그거 대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그들의 재판에 대해서 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요 성립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내들이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을 받은 적이 없어요. 로마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허락한 게 성전에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그 권한은 허락했어요. 이런 법이 있거든요.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건 허락해 줬어요. 이건 허락해 줬는데 그 외의 사형에 대해서는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냐 아니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임은 정식으로 하냐 안 하냐를 결정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독을 설득할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못 얻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형식만 갖추면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사형 언도는 로마 총독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냐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뭔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을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네가 말했다는 뭡니까? 이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 그러면 이 재판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은 반은 긍정 반은 부정입니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너네가 말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너네가 말하는 대로 성전을 진짜 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맞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사형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든 사형이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총독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니들의 신앙이니까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목적이 있느냐,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만약에 죽으시는 게 목적이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했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형은 되겠지만 그건 거짓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재판에서 이기시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려고 재판하시는 겁니다. 다만 지는 건 지는 건데 질 때 지더라도 품위를 지켜야죠. 거짓으로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과 거짓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공회원들에게 묻고 재판은 끝납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미 결론 다 내고 하는 건데요.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고 끝납니다. 무슨 사형 언도를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죽이는 재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할 수 있을까? 왔다 갔다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이러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두 가지 묻고는 죽이자고 끝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이럴 결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빌라도에게 공이 넘어간 겁니다. 빌라도가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부터 6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잘 보세요. 이 공회는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죽이는 건 빌라도의 손을 빌릴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상한 감정은 이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침으로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는 조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네가 한번 맞춰봐라. 예언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조롱의 놀이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마음 졸였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또 기분 나빴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자존심 상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었을까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기를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권능. 그걸 너희가 볼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서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 반응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의 죄와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란의 죄는 전혀 다른 주제인데 이걸 섞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다 침묵하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할 이야기 다 하고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 입장 어떻게든 이야기해보고 죽어야죠.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침묵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내용이 이렇게 주님이 맞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답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도 맡긴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겠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리도록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죽으러 오신 건 알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품위도 지키시고 품격도 지키셨잖아요. 권위로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태도에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걸었다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조롱당하면서 죽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속된 표현으로 쪽팔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이고 가짜인 재판 가운데 희생을 당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합니다. 꼭 그러셔야 했을까요? 제 생각에 이런 겁니다. 좀 더 멋있게 죽는 방법 없었을까요? 좀 더 그럴듯하게 죽는 방법 없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죽으실 때 좀 더 그럴듯하게, 좀 더 멋있게 죽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뭡니까? 계략과 흉계에 넘어가다니요. 거짓 재판의 희생양이 되시다니요. 밀란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비겁한 판단 가운데 그냥 넘어가시다니요.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고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아니, 제 상식으로는요. 이렇게 잘못되는 거, 이런 잘못된 재판,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 하나면요, 사람들이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아야 되는 게 제 상식이거든요. 주님이 화를 내시면 그냥 뭐 번개가 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그 사람들을 다 삼키든지 이래야 이게 제 상식이거든요. 제가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때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당하신다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당하시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건 알겠어요. 왜 그렇게 힘없이 죽으셔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고난주간만 되면요, 예수님이 고초당하신 그 생각을 하면서 막 불쌍하게 여깁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동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었을까요?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주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당할 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뎌 합니다. 못 견뎌요. 주님이 굳이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0장의 내용,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거더라고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수치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이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무슨 수치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말씀 마무리 지을게.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치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한숨 나올 만한 일이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삽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못 삽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왜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못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면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한다니까요. 억울하다니까요. 부끄럽다니까요. 수치스럽다니까요. 우리 바보가 아닌데, 우리 감정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참아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저들이 악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여긴다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요,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뺨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어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주먹으로 때리던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50장 7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말이 뭔 말일까를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이걸로 수치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남과 비교해서 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수치를 결정합니다. 지질이 가난하면 내가 좀 부끄러워서 내 집을 공개하지도 못하죠. 저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뭐 전도사님들하고 교회 집사님들하고 1년에 2번씩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신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죠. 부담스럽대요. 우리 집이 누추해서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안 받으려고요. 뭐가 누추하고 뭐가 부끄러울까요?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데 남과 비교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모자르고 조금 억울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수치를 느낀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수치는 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게 수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편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자리도 수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수치스럽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한숨 짓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일이 안 돼서? 아니면 자식이 속썩여서? 전혀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자리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조금 가지면 막 어깨에 힘 들어가고 조금 없으면 어깨 축 처져서 주눅 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수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포기한 것들이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었습니까? 목장이나 제자반이나 성경 공부 때,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울 일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그걸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주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건 결코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잊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수치가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